할렐루야. 아멘. 여보, 당신이 어젯밤에도 자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던데요. 이렇게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절제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앉아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가 막 터져나오고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무시하고 또 대구에 있을 때는 방언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치부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연히 저도 방언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2학년 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저 여기 초포의 용암교회에서 올라온 강한규 집사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석유장사 배달을 하는데 양반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무릎을 딱 꿇고 손에 깍지를 딱 끼고 방언으로 랄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기도를 계속 통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날 때쯤 되면 이 강교사님 밑에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바치는 거 있지. 제가 그거를 계속 들을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러나냐면은 저는 목회자잖아요. 전도사이긴 하지만 목회자인데 이 방언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방언을 해봤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개척할 때 금식기도를 오사리 가서 많이 했던데 한 번은 오사리 가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중에 사흘째 되는 날 주님 이제 오늘 밤 기도하면 밥 먹고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한테 방언 은사를 주세요 라고 이 앉아서 이 이불을 가져와서 앞에 앉아가지고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방언을 주옵소서, 방언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야 이놈아 너 방언을 이단이라고 까지 않았느냐? 방언을 이단이라고 깐 놈이 무슨 방언 기도 은사를 달라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혀가 핵 돌아가는 거예요. 저 하늘산 여러분 지금 잘 기억이 안 날 거지만 이천성 목사님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 유명한 봉사였어요.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여름에 집회할 때 방언은사 받을 것도록 나와, 방언은사 못하는 병신도록 나와, 그래 줄 서라고 그래요. 줄 서라면서 개도 방언하는데 이 병신아 방언 못해?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방언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병신, 개도 방언하는데 저도 방언 못하는 전도사, 개같은 전도사.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더니 혀가 휙 돌아가가지고 방언이 터져나와서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밤새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타고 오는데도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되고 밥 먹으면서도 막 기도가 터져나와서 기도가 되고 잠자면서도 저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닫기를 아하 성령이 내게 충만히 오시면 육체는 잠을 자지만 영은 잠을 안 자고 기도를 24시간 하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은 잠을 안 자고 그래서 우리 고향에 여기 율소리 앞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 집안 금정계신 문중 형님이 이 미쳐가지고 15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올라갔다 막 귀신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귀신이 발작하고 막 동네를 막 획획획획획 막 몇 바퀴 돌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귀신이 답답 들어도 잠을 안 자온다는 거지. 귀신은 잠을 안 잔단 말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와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육체는 잠을 자지만 내 영혼은 잠을 안 자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미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도를 24시간 평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의 특색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줄여서 말하면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영에 붙들려 있으면 기도에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본주의에 많이 붙들려 끌어내려져 있으니까 잠자기를 좋아하고 기도 안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보니까 기도 제목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여기 120분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뭘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어요. 성경은 120분도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음성으로는 대답 안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다. 120분도가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만 봐도 기도 제목이 뭐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그거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오직이라는 말 헬라말로 알라라는 뜻입니다. 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중동의 아람어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신 알라를 말하잖아요. 알라는 유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알라라는 말이 오직 단 하나 이것만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첫 번째 성령 받으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이거 기도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성령 한 가지 이거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다가 받으면 증인이 되는 이 일만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행전의 비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책을 많이 수집해서 보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의 베드로가 말세는 어느 때부터 말하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내려온 때부터가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말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 뭐죠?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 내가 그 후에 내 영을 만면에게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다음에 내가 그 후에 그때에 내 영을 남들과 이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말세에 약속한 거 한 가지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 제목이 이거 한 가지예요. 성령이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오직 유일한 성령 한 분만 놓고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교회는 기도 제목 이거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전부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본주의가 싹 들어오고 르네상스가 들어오고 휴머니즘이 들어오고 쇼펜클러라는 사람이 역사책을 썼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보고 그리고 유럽의 그 재앙으로 죽어가는 많은 불행한 사태를 보고 그가 사실대로 역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쓰는 겁니다. 사실대로 쓰다 보니까 절망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영국의 아놀드 톨비라는 사람이 문명의 수준으로 역사를 씁니다. 그리고 결론은 긍정의 눈으로 보고 역사를 씁니다. 그가 쓴 책이 12권인데 10권을 쓰고 너무 방대하고 어려워서 그 책을 보기가 보통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11권째 쓰고 아니 인덱스를 쓰고 그 다음에 12권째를 썼어요. 그것도 방대해요. 그런데요 그가 쓴 말 가운데 도전과 응전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김대중 씨가 자주 쓰던 말입니다. 도전과 응전. 우리나라 세계의 크로스로드 교차로가 되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 두 번째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 봐도 도전이 많이 오잖아요. 소련에서 쳐들어오지, 당나라에서 쳐들어오지, 원나라에서 쳐들어오지, 청나라에서 쳐들어오지, 일본들이 쳐들어오지, 막 쳐들어오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936번의 전쟁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많이 도망가고 죽고 폭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폭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도전받았다가 일어나고 도전받은 것에도 응전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진국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1등 가는 상품이 200개가 있는데 200개. 예를 들어서 손톱깎이 1등 낚시 만드는 거 1등 그 다음에 핸드폰 1등 그게 어디죠? 삼성 1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과거에 군사정부라는 그 딱지가 붙어서 독재라는 게 붙어서 그러지 강력한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있는데 제가 선거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이 나라는 돼야 돼요. 왜? 여차하면 소련에서 쳐들어오고 이제는 경제전쟁이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쳐들어오고 미국에서 쳐들어오고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도전을 계속 받으니까 응전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돼야 돼요. 물론 술 먹고 담배 피고 점장이 끼고 사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대통령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아놀드 토일비가 하는 말이 소수 천재가
다수를 먹여 살린다 했어요. 우리나라가 좀 그때이잖아요. 아니 역사를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나라를 보고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의 충만함.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가도 아니 감옥에 가서 교수가 복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총무를 맡아서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되는 거지. 상담하는 사람마다 그 답을 주고 상담하는 사람마다 복을 끼쳐주고 꿈의 습을 해주고 아니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여러분 아파트 달라고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이 하나 은혜를 받으면 다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함께 계셔서 내 말도 성령이 하고 내 듣는 것도 성령이 듣고 보는 것도 성령으로 보고 말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면 그 사람은 복을 1등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제목을 준 주님의 그 제목 그대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120문도가 뭉쳐서 이 하나만 더 복받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로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예수님이 숙전하신 광경을 봤어요. 그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500명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근데 그들 가운데 380명은 다 가버리고 몇 명이 남았죠? 120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남아서 주님하고 대화한 그 전달을 받고 기도 제목을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모여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동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개인 기도도 조금 나오지만 뭉쳐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특색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제3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됩니다. 말세에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만 덮고 기도하고 이 하나만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 하나만 우리에게 주세요. 120문도가 입이 똑같이 하나만 놓고 기도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럼 120명이 모였으니까 함께 계속 함께 계실 거 아니냐고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갔죠. 둘이 감옥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둘이 뭉쳐서 손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니 아파 죽겠어요. 핏덩어리가 막 나오고 지금 막 이게 멍들어가지고 막 이게 알바맨 오고 한데 막 아파 죽겠는데도 아파 죽겠다. 의사를 불러와라 말하지 않고 의사 불러오라는 말 대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전도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갈 때마다 이 설교하기 전에 20분씩 기도시켜요. 기도시키는데 둘씩 짝져서 기도하세요. 짝져서. 근데 한국 사람은 잘 있어. 서로 손을 안 잡으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은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의 손이 뭉쳐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의 특색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필기를 다음에 진도
진동했어요. 진동. 교인들이 막 빌기 똘똘 뭉쳐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의 충만이 내려와서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막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석방시켜줬어요. 정금녀 집사라는 사람이 강부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왜 신방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정을 얘기해요. 제가 돈을 30만 원을 빌려다가 어떤 여자한테 줬는데 이 여자가 지긋지긋 잘 안 줘요. 그래서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길 가다가 접어서 때에 부딪혀서 이마에 피가 다 나올 정도였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배드립시다. 찬송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놓고 제가 다짜고짜 뭔 설교 필요합니까?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오사리 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와.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지금 바로 결정해요. 가요. 그러면 주님이 빚 받아줄 거야. 30만 원 받아줄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도시락 싸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계속 전부들에 부딪혀서 이마에 피 터지는 생활을 계속 하세요. 그럼 저 갈래? 주기도도 안 하고 갈래? 일어나니까 아이고 가겠습니다. 내가 집에 당장에 가요. 확실하게 가요.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겠습니다. 그래서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아침 밥에 주고 김치랑 담가놓고 그러고 갔다 오라고. 그래 이제 불광도에 가서 시외버스 타고 오살리 기도원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당에 참석해보니까 할렐루야 라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 방언 기도하고 주여 미친 것들만 와있더래요. 장로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점잖은 양반이 보니까 미친 것들만 왔더래요. 그래서 미쳤어도 어떻게 지금 금식기도 30만원 받을 욕심 때문에 금식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박수치고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고 기도하게 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회개가 터져나오다 보니까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막 쏟아놓고 예배가 끝나고 다 헤어져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도 이 양반은 남아서 울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빚 받아달라고 기도 안 하고 회개 기도를 막 하는 거죠. 기도를 마쳤더니 세상에 그런 기쁨은 그런 처음 겪어보는 기쁨이 하늘에서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산길을 다니면서 춤추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이러고 다녔대요. 다니고 빚 받아들 수는 안 했다. 하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돌아왔어요. 제가 신방 갔어요. 응답 받고 왔어? 예, 응답 받았습니다. 언제 갚아주신대요? 빚 받아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그 간증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기다려. 하나님이 돈을 받아주실 거야. 천사를 통해서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돈 빌려간 여자가 돈 30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맡겨놓으면서 아줌마가 최고로 좋아. 그러니까 아줌마가 내가 이거 술 장사하려고 계약금 구해왔는데 이거 좀 맡아 있어. 그래서 제가 계약금 할 때 가지러 올게. 아니 자기가 30만 원을 보관할 수가 없어서 그 아줌마한테 가져오냐고요. 3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냥 이 양반이 막 잽싸게 저한테 왔어요. 강부사님 이 여자가 30만 원을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갚아버려. 하나님이 지금 돈 빚 받아주신 거야. 빨리 갚아버리는. 그러니까 잽싸게 갚아버렸대요. 며칠 있다가 그 여자가 오는데 아줌마 돈 내놔. 아니 아줌마가 30만 원 낚여서 나한테 빌려간 거 싹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일 하냐고, 내가 술 장사하려고 개화동으로 맡겨놓으면 막 팔을 걷어붙이고 막 싸우려고 달라들더래요. 그래 막 도망 나와서 교회로 왔어요. 강사님, 강사님 2차전체에 싸우려고 막 팔을 걷어붙이고 다니는데 내가 교회 집사가 싸워서는 안 돼서 여기 왔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에 이불 보따리 싸진 버리고 예배당에 와서 자면서 기도해요. 그래 저녁에 이제 예배당에 와서 자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여자가 오는데 아줌마가 잘했어 그러더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당신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 안 갔겠냐고, 그 아줌마가 잘했구만 다 듣는 사람마다 잘했구만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줌마가 잘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오살리 기도원으로 보내고, 제가 기도해서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에도 안 나오면 제가 새벽에 5가정씩 신방하면서 들들들 두드리면서 직사하고 새벽에도 안 나와, 잡사기 새벽에도 나와요. 막 해서 나와서 한 30명이 막 모여서 와글 기도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거 있죠. 주변에요 귀신이 떠나간 거 있죠. 그래서 점장이가 우리를 쫓아내려, 우리 교회가 들어올 때부터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쫓아내려고 서명을 받았다고. 이웃교회, 신성교회, 합동적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서집사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서명 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서명한답니까? 전 못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내버려둬요. 우리는 기도만 할 테니까. 그때 깨달은 거 있죠. 모여서 기독군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집안에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고 점괘가 안 나와서. 그럼 누가 이사 갔겠어요? 우리가 이사 갔겠어요? 그들이 이사 갔겠어요? 점괘가 안 나오면 복채가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복채 나올 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요, 공동체 기도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주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금식 기도를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밥을 굶어요. 금식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밤에는 먹어요. 우리나라 금식 기도는 24시간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낮에는 안 먹고 밤에는 먹으니까 금식 기도를 좋아해요. 중동의 이슬람 교들도 낮에는 금식기도 하고 밤에는 먹어요. 날마다 30일 금식기도 할 때도 그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고서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1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밤에 몇 시간? 2시간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신청을 받았어요. 등록을 받아서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한 대로 기도할 분은 신청을 하세요. 문제가 있고 방을 못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세요. 그랬더니 38명이 신청했어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니까 겁먹고 장로들도 등록을 하네요. 그리고 등록한 사람들만 모여놓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오전에 2시간 기도하고 오후에 3시간, 밤에 2시간. 전도사들 부교육자들은 다 신학교 갔으니까 제가 혼자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요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거 있죠. 방언이 터지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중병 환자가 없어지니까 혈압 환자가 혈압이 내려가는 거 있죠. 충동적인 고침받는 거 있죠. 그런 자잘한 병이 다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혼자 기도보다도 교회는 뭉쳐서 소그룹으로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20명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는 동안 언제까지 기다리는 날짜 약속이 없었어요. 7일까지만 기도해라, 열흘까지만 기도해라, 15일까지만 기도해라, 이 약속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냥 무조건 날마다 기도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요 장시간 하니까 저의 친구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한테 김 목사님 뭐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요? 믿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뭐 귀잡수세요?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사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3일 30시간 12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기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 메시지만 전해주고 나머지는 기도 제목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뭉쳐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라는 거죠. 그러더니 사모님들도 막 오는 거 있죠. 교회 권사님들도 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12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거기는 3일 작정하고 기도라도 하는 끝나는 희망이 있지,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막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돌아가지도 않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이거는요 통성기도 안 하면요 졸립니다. 방언기도 안 하면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할 때에 최자식 목사님은 24시간 신학교 의자에 앉아서 10년 동안 등을 의자에 눕히지 않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계속 했다는데 조영기 전도사는 기도를 안 하고 빈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나중에요 그가 산기도 하다가 방언기도 받고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는 꼭 3시간씩 기도하고 간단히 선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회개했습니다. 전 부흥회 가면요 오후에는 사우나하고 쉬잖아요. 그리고 밥 먹으러 멀리 몇십 명씩 함께 다닙니다. 근데 양반은 밥 먹으러 가지 않고 설교 전에 3시간 2시간만 내지 3시간 기도하고 강대상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자기 음성을 통해서 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계속 부르짖는 말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바라겠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설교하는 수준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요 내용인데요 이 양반은요 그 연습을 해가지고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인가 아닌가 자기가 체크해봐 하고서 아니면 다시 기도한다는 거죠. 이야.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목회는 조용기한테 배우고 신학은 총실에서 배우라. 그런 유행어가 한동안 다 떠돌아다녔어요. 옥하는 정필도 그 다음에 홍정길 3인방이 조영기 전도사한테 찾아가서 조전사님 어째서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합니까? 말했더니 양반이 몇 가지 가르치더래요. 첫째, 기도를 설교 전에 3시간 하고 두 번째, 설교 연습을 하고 그리고 올라가세요. 그 말을 듣고요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지금 살아있는 정필도 목사, 서울대학 나왔어요. 계속 장학생으로 서울대학도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떤 시간표가 없어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의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되니까 그렇게 열망하고 간절히 구하던 기도 제목 응답이 불로 떨어지고 바람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끌고 나가서 솔로몬 행각에 몇만 명이 모이는 그 솔로몬 행각에 연단에 서서 성령이 sur권한 거죠. 그것도요 각 나라 16나라 이상 나라에서 온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데 그 나라 말로 동시통역이 되는 설교하는 것이 있죠. 이 응답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제가 또 다시 얘기합니다. 조용규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훈련시킬 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주변에 환자가 있다,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막 계속 가서 막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안 되면 오살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떠날 때까지, 귀신이 나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새벽이 됐으니까 놔라. 못 놓겠습니다. 놔라. 야곱이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주의 사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눈이 열려서 보인 거 있죠. 놔라. 못 놓겠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안 주면 못 놓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이고 이놈아, 아직까지도 남을 속이는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내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여러분, 야곱이 못 놓겠습니다. 응답을 주시지 않는데 축복을 줄 때까지 못 놓겠습니다. 야곱의 씨름의 기도 못 놓겠습니다. 물고 늘어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환도뼈를 쳐서 그가 평생 절고 다니는 절룩발이가 될 정도로, 여러분, 그때까지 축복의 응답이 올 때까지 야곱이 놓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괴로워서 이겼다라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끈질긴 백신문도의 기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오로지 기도만 해야 됩니다. 기도가 밑바닥에 깔려야 부흥이 됩니다. 제가 전국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총동원주의를 해서 부흥이 된 것 같은데 싹 가버려서 부흥이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 1차 부흥은 기도. 교역자가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뭉쳐서 기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해서 다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성령의 말하겠음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설교, 성령이 일하는 교회로 말씀 들을 게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여기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여기 오로지 기도, 사도행전의 특성 뭉쳐서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공동체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이제 세계 살리는 역사, 성령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이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을 살리는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이 교회가 기도 많이 해서 국내에서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세계 선교를 힘있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남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